오늘 우리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6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네. 자,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간피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읽을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이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지혜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하면 어떤 세상에서 공부를 해서 얻는 지식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은 학문을 통해서 배워서 익혀서 아는 능력을 말하지만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그 능력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통찰력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욥기 12장 13절 말씀. 욥기 12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만 더 읽을게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외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구절이 정말 많이 성경 속에 많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창조의 위대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욥한테 네가 아느냐? 네가 창조세계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하면서 욥기 38장 41절에 나오거든요. 땅의 기초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 도량을 어떻게 정했는지, 주초를, 바다의 경계를 어떻게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바다의 근원, 눈 창고, 우박 창고, 하늘에 있는 얼음, 공중의 서리, 폭우, 번개, 하늘의 묘성들, 삼성들, 12궁성, 암사자, 까마귀 세계,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하마, 악어. 수도 없이 막 나와요. 마치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 하마에 대해서, 까마귀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그 경계, 하늘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우박 창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지으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나열해 놓으셨는데 마치 정말 우리가 백과사전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욥기 38장 41절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창조주만이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이런 피조물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제가 오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연어를 잘 아시죠? 연어. 이 연어가 우리는 그냥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처음 자기가 낳던 곳으로 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 연어가 어릴 때 동해안 하천을 떠나서 멀리 알래스카 베링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연어들은 나침판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100배. 그 거리를 이 새끼 그 연어들이 태어나서 바다를 떠나서 알래스카 베링해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대요. 근데 뭐 그 부모 연어가 이렇게 와라 유언을 한 것도 아니고 이 태어난 이 어린 연어들이 어떻게 그 고향을 알고 찾아올까요? 이 부모들은 자기들이 갔다 와서 그 자리에서 새끼 연어를 낳고 죽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인 이 어린 물고기가 하천을 떠나기 전에 그 하천의 냄새가 후각 신경세포에 새겨져서 그 냄새를 기억했다가 뭐 회귀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그 냄새가 이 바다와 이 하천이 만나는 경계선 같은 데는 이미 다 희석되어져서 그 냄새가 아마 남아있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들이 있고, 어떤 주장은 또 이 매년 이 남북으로 오가는 철새들 있잖아요. 그 철새들은 해안선 어떤 별의 위치, 그런 또 이 산맥들,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기억했다가 이 철새들은 돌아오고 또 갈 때도 그 해안선을 따라 산맥을 따라 별들을 따라서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 새들은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어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갔다가 와서 죽어요. 근데 이 새끼 연어들이 어떻게 그 과정이 그 길을 서울에서 부산 100배 되는 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떤 과학자들은 학설 중에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고 위도 고도에 따라서 그 자기장의 그 세기를 따라서 이 연어들이 돌아온다. 뇌세포에 이 자철관 결정체가 존재해서 이 언어가 바다에 들어갈 때, 그리고 위도 경도가 지구 자기장 형태로 각인된다, 이런 설명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건 없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 피조물이 우리가 볼 때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지만 정말 신기하게 그 연어들은 분명하게 그 자기가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새끼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지혜로 기르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 증명해요.
6장 2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작은 연어 새끼도 하나님이 친히 그 지혜로 기르시고 계시고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계시고, 근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귀하대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기르시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해주시냐면,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인 피조물에게 부어주셨어요.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볼게요. 41장 39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정말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너무 지혜롭고 명철한 거예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 믿지 않는 보디발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요. 애굽 이 보디발의 집 살림을 총괄하면서 탁월하게 살림을 운영해서 결국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 나라의 모든 살림을 흉령 가운데서 건지는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고, 바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가 누가 고백한지 아시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이 많은 엄청나게 거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자기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구해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다윗이 구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 지혜의 결과, 그 지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사건 후에 솔로몬의 유명한 지혜가 나오잖아요.
창기인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져와서 이 애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 그러면서 왕 앞에 나왔어요. 그때 왕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 안에 담긴 이 다윗의 지혜는 어머니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진짜 어머니는 결코 그 아기를 가르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것처럼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거였어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체험한 그 은혜를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안 거예요. 다윗 왕이 항상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걸, 다윗 왕이 지혜롭게 이끌어온 이스라엘 나라를 아들인 솔로몬이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지만 결국은 이 지혜가 하나님 당신을 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당신을 구한 그런 기도였어요. 동일하게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이 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우기 전에 엘리야가 그랬어요. 내가 하늘 올라가기 전에 너가 구할 것을 구해라.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했는데,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지혜로 이룬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성령이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 성령을 구한 거예요. 이 엘리사 또한. 엘리사는 재물, 능력, 부귀, 영화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고 솔로몬처럼 오직 본질을 구한 거예요. 본질. 하나님 그 자체, 성령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 능력을,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엘리사 또한 보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고 구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의 근원인 성령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능력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또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자기도 갑절의 역사를 베푸기를 고백한 엘리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이 수도 없이 구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많이 구해요. 그러나 그 지혜가 정작 뭔지,
그 지혜가 정작 뭔지, 어떤 지혜가 어떤 이 성경을 깨닫는 능력, 그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그 지혜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이 이 속에 당신의 진심을 다 담아두셨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진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서로 관계가 멀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진심을 때도록 곡해할 때도 있고요.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친밀한 관계면, 아주 친한 관계면 그 사람이 말해도, 때로는 농담을 해도 이 사람의 진심이 깨달아져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심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그냥 성경에 쓰여진 그냥 글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쏙쏙쏙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 솔로몬이 구한 지혜, 엘리사가 구한 지혜,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부터 깨어서 지금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요. 거기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도 요구가 되어져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선택, 이렇게 해버려야지, 이렇게 해버려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구약시대에도 성령님께서 계셨어요. 다윗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잠언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완전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통해서도 얻을 수 없고 학문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직 경외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의 말, 행동,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경외함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부어주세요.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 우리 9절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까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는 것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혜가 채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진심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엘리야처럼, 또 엘리사처럼 그런 마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는 관계, 친해지는 관계, 하나님과 왠지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전능자고 나는 파잘것없는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란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엘리사처럼, 솔로몬처럼 이 선진 아버지를 따라서, 선배 엘리야를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수많은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선배들. 그런 선배들을 우리가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놓고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담아주신 진심들을 좀 깨닫기 원해요. 진심이 뭔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원해요. 다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먼 곳에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정말 저희 가운데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성경 속에 담아두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를 세우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은 아신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깊이까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우리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는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조그만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뜻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실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 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동일하게 아버지 한국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어서 만나는 이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두 분을 통하여서 곳곳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행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반드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의 진심을 몰라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범하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단순히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구하는 우리 마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들 다 되게, 우리 세계 성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한순간순간조차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지식을 구하는 어떤 재판하는 능력, 아버지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 있는 그 모든 마음,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당신의 진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친밀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